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봤거든요. 그 중에 오늘 나오는 것은 5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초점은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맞추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한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때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정치적으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주도해서 귀환하는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을 갔거든요. 그런데 스가랴가 지금 이 환상을 받았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스룹바벨이 가서 처음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기초 작업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다른 지역의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사왕한테 또 그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서 얘들이 성전을 쌓게 되면 왕에게 반역을 할 것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해서 그 성전 재건 건축이 멈추어져 버립니다. 멈추어진 기간이 무려 16년입니다. 16년 동안 멈추어져 있는 상황에 지금 이 환상을 보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시게 되면 좋겠는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 천사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해석해 주었던 천사입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더라. 스가랴가 처음에는 맑은 정신으로 환상을 보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환상 속에서 무아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깊이 몰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천사가 다시 그의 정신을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제대로 이 환상을 봐야 된다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환상이라는 것이 비몽사몽 간에 주시는 환상이 아니고 똑똑한 정신을 차린 상태,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게 환상이, 등잔대 환상인데 좀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또렷하지 않는데 이걸 그림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림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저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등잔대가 밑에 있잖아요, 그죠? 있고 그 다음에 관이 7개가 다 딸려 있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우리시면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통해서 7관을 통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상태입니다. 저걸 보시면 좋겠는데, 원래 성소 내부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런 7 등잔대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관이라든지 뭐 등잔 기름 그릇이라든지 이런 감람나무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 안에 있는 등잔에는 사실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감람나무 2 그루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름이 제공되는 거죠. 계속 영원토록 기름이 제공된다는 의미거든요. 이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2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스룹바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게 되면은 한 나무에서 나오게 되면 멈출 수 있는데 2 나무에서 나오는 거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풍부하게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뭔가?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시고 또 지도력을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셔서 이 성전 재건 건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환상입니다. 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여기 내 주여 그러는 말은 상대에 대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 하인이 주인에게, 신하와 백성이 왕에게, 사람이 천사나 하나님에게 존경해서 내 주여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는 말은 지금 환상을 봤는데 사실은 이 스가랴가 정확하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겁니다. 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해석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단념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스가랴의 강한 열망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이겠습니다만은 먼저 스룹바벨을 좀 살펴보게 되면 스룹바벨은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이 바벨론을 끌려간 유다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셋째 아들, 여호야긴 왕의 셋째 아들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의 첫째 아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낳은 아들은 첫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손을 계속 있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사실은 여호야긴 왕의 셋째 아들이었지만은 셋째 아들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런 전통에 의해서 첫째 아들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첫째 아들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당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독립된 왕국이었으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정통 왕위 계승자예요. 스룹바벨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을 했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는 힘으로, 이 힘으로 말은 군사력입니다. 능력으로 하는 말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겠죠.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성령 하나님일 것입니다. 사실 당시 포로 귀환민에게는 독립적인 정부나 군대도 없었고 또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스룹바벨이라고 해서 모든 반대 세력을 다 제어하고 그 혼자만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스룹바벨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큰 산이라는 것은 당시의 성전 재건 사업을 반대했던, 방해했던 그런 여러 세력들을 지칭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고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성전 기초는 쌓았지만 결국 짓지 못하고 16년간 방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16년 만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또 요단강 서편 쪽에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또 이 재건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성전 재건 사업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 다리오 왕에게,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법적으로 그것이 근거 있는 사업인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전 재건은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그 요청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구나, 이전에 왕이 명령했던 거로 해서 성전 재건하는데 오히려 바벨론 왕국에서 지원을 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방해 세력의 그런 노력에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이루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평지가 되리라 말이죠.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방해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평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방해 세력의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평지는 편편한 것이잖아요. 딱 깎여져 나가버린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완공될 때에 세우는 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완공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무리들이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그가 뭘까요?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그는 머릿돌을 얘기하는 것, 앞에 있는 머릿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머릿돌은 다시 말하면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성전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NIV 성경 보게 되면 God bless it, God bless i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성전을 축복하소서, 성전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나는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줬던, 해석을 해줬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존재지, 그 천사가 자기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BC 536년에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해서 기초석을 놓았거든요. 그런데 16년 동안 방해로 말미암아 짓지 못하다가 BC 520년에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4년 만에 BC 516년에 이 성전 재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천사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힘을 내라고 북돋으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능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게 결론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교회로서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3년 기간이었는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위축됐는지는 정확하게 통계를 보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 생각인데 이 통계 수치를 보면 확실하게 얼마나 교회가 위축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이 일이 꼭 어떻게 연상이 되느냐 하면 저도 사실 처음부터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 부흥을 얘기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과 좀 연결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적합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했는데 방해 세력에 의해서 16년을 중단했다 그러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발전해 왔던 것이 멈춘 겁니다. 정말 멈추었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꼭 16년 만에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이거와 영적으로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지식적인 것 또는 그런 선입관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사실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목장 개편입니다. 이 목장 개편에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심지어 더 많이 한 목장에서 한 직교에서 있었잖아요.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뭐 눈 봐도 알죠.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모든 가정의 형편도 알고 또 아이들 모습도 다 알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그 직교회가 해체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직교를 세워야 되는데 예전처럼 세워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록 새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직교회가 구성이 되어야 이제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지요. 분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데 간혹 음성을 들려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한테 편하면 내 뜻이에요. 나한테 불편하면 하나님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게 되면 나한테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한테 불편한 것이 그 하나님 뜻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도 받으시지만 직교회 개편하는 것이 나한테 불편하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틀 안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목장 개편을 통해서 소그룹을 직교회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새로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소그룹은 어떤 것이냐면은 특히 직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교회는 헌금을 내요. 그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각 부서마다
그 5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집교회가 헌금한 것을 교회에 내지 말고, 교회에 내야 되겠죠. 교회에 내지만 다시 그 헌금이 집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낸 헌금이 우리 집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교회 식구들이 목자를 비롯해서 목원들이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판단해서 내가 이것을 선교비로 낼 수도 있고, 또는 교육 부수를 위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집교회의 친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이 낸 헌금을 여러분들 스스로 집교회에서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헌금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집교회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된다면은 집교회 식구들이 한 헌금조차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사용이 되어져야 이게 교회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하시게 되면 일단 목적 헌금 형태로 들어올 거예요, 교회에. 그렇지만 그게 다시 목적 헌금이니까 그대로 그 집교회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집교회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뭘 해도 좋아요. 예배할 때 쓰는 비용을 써도 좋고, 친교를 위해서 써도 좋고, 선교나 교육이나 구제를 하는 데 써도 다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해야 이 집교회가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기능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집교회가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베트남을 돕겠다 할 수도 있고, 또 금년 한 해 우리가 교육부서 교사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금년 한 해는 저기 갈래프를 위해 지원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정하겠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결정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그런 헌금의 사용뿐 아니라 우리 집교회가 이번에는 이 상공사고 아이들에게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번 집교회가 그러면 금년 한 해는 우리 상공사고 아이들을 도와주자, 또는 지금 영유아부에 교사들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번에 영유아부 아이들을 금년 한 해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집교회가 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또 그렇게 목자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교우 목사님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또 그런 지도력을 배양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성경을 또 전할 때도 소그룹을 인도하는 방식을 제대로 가르쳐서 균합법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그런 설교 형태가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또 리더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단순히 그냥 모이고 관리되는, 친교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질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부흥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내 자녀가 나보다 신앙이 좋아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부흥은 무엇이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20년 전보다 지금이, 30년 전보다 지금이, 교회가 창립될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주를 향하여 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또 교회 내부적으로 선교든 구제든 교육이든 친교든 예배든 훨씬 더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성령께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 그랬는데, 이게 그냥 타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께 의존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되어야 목장 개편도 또 이 목장이
직교회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이라는 비전을 주셨고 이 부흥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부흥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줄 믿사오니 철저하게 성령께 의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